자,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교회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그 누가 되었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나게 되고 거기에서 깨짐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친 사람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생겨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된 야고보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준행자가 아닌 준행자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복잡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기도 한 일입니다. 이게 왜 단순한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요. 뭐 대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거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얽히게 설키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있으니까 심란하고 어려운 것 같고, 야, 이거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자 그러면 아유, 나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 여러분 실타래가 있잖아요. 실타래. 실을 감는 그 가운데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실을 감을 가운데 뭐가 들어 있어요? 네. 고장로님 말씀이 정확해. 나무 떼기. 또 종이 떼기. 네? 아니면 내 손떼기. 손떼기는 아니지. 실이라고 하는 건요, 얽히지 않도록 감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살살 풀어 쓰면 얽히지 않아요. 내 애들은 얽히죠. 뭉치로 쑥 빼버리거든요. 절대 못 풀죠. 잘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풀어요? 할머니가 풀죠, 대부분. 엄마는 안 풀어요. 버려. 할머니가 아까워서 풀기도 하고. 자,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일입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타래를 확 한꺼번에 끄집어 내놓으니까 엄청 복잡한 것 같고 심란하고 자신 없고 이거 뭐 공부에 참여 안 하면 난리 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번쩍 든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신앙생활 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몇 가지예요. 먼저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지요.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100% 다예요.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뭐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신앙생활 믿고 순종 잘하는 분이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게 막 끄집어 내놓고 뭔가 엉켜 있으니까 뭐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반목이 시작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결코 장로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코 권사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단순해요. 성질나면 울어요. 좋으면 울다가도 웃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좋아도 싫은 내색을 해요. 싫은 척을 해요. 엄청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좋은 내색을 하고 뒤돌아서 구시렁구시렁 해요. 이게 우리예요. 뭐 안 그런 분은 참 좋은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요? 인격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변화를 겪지 못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아는 것처럼 여기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준행자다. 준행자가 뭐냐 하면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맞냐 다르냐를 논하는 일은 어떤 거라고 하냐면 판단하는 재판장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법을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 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법 때문에 구속이 되든지 벌을 받게 되죠. 형벌을 받게 되죠.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사실은. 형을 집행해서 이 사람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거지. 형벌.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법을 공부 안 했는데 법을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거처는 어디냐면 대부분 교도소예요. 가서 한 3년, 5년 살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몇 년을 받았는지, 어떻게 재판을 진행됐는지, 이게 집행유예인지 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법에 대해서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군가 이제 죄수복을 입고 딱 이 감옥에 들어가면 앞에 앉아있던 이제 누가 죄명이 뭐야? 딱 들어가면서 이제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가 있는 곳이 있지요. 죄명이 뭐야? 이렇게 몇 마디 들어보면 너 몇 년? 딱 이미 거기서 몇 년인지를 알려줘. 정확하대. 판사가 언론이 이제 망치를 때려가지고 하기 전에 거기서 말하면 기가 막히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유대교의 사람들 혹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법을 지키는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단자가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지금 야고보가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30년이 채 안 된 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많이 변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그랬으니까 아주 장구한 세월 2000여 년을 지내온 지금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행해왔던 그 삶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마음에 이제 무거운 짐을 주는 분들이 누구냐면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옛날에는 어땠는데.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유대교의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이랬다. 우리 조상들은 이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돌을 던졌던 그 조상들 아니냐.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바로 앞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의 그때의 전통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누구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가를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킬 것인가 해가지고 율법보다 더 높은 법 아닌 법,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어떻게 해왔냐를 법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종교적인 굉장한 아주 멋진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법을 어디서 만들어요? 입법기관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우리가 맨날 TV 보잖아요. 무슨 법이 통과했는데 무슨 법은 통과 못했네.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국회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먹었네, 안 먹었네, 했네, 안 했네, 뭐 다투고 싸우고 잡아가네, 마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이 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죄인이 만든 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온전하지 않은 법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잘못 오해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저 법 기가 막히게 잘 지키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서기관이에요. 제가 율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한번 이뤄보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해지는 거지요. 그러더니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잡아 죽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세상에 보면 준 것 없이 밉다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우리 교회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없지요? 저 미워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돼.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떠나. 여기 있지 마. 왜? 은혜 못 받아요. 괜히 사람이 미우면 답이 없어. 내가 변하든지 미워하는 내가 변해야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변할 수는 없잖아. 내가 안 변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아야 돼. 다른 교회 가서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안 준 것 뭐야? 에? 받은 것 없이 좋고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그런 사람 없는 교회를 한번 찾아봐. 그런데 아마 없을걸. 사람이란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준 것 없이 미워요. 자기들끼리는 다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한 거 다 덮어주거든요. 가려주고 덮어주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모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가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놓고 너희가 가진 재산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그리고 부모를 버리는데 그거 너희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지키는 이 고르반이라는 법이 그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왜? 부모 공경 안 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는데 날짜가 없어요. 언제 드릴지. 드렸으니까 이걸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야. 나만 쓰는 거야.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안 모셔도 돼. 부모 버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그들이 언젠가부터 전통 하다가 그들이 법을 판단하는 재판자가 됐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됐단 말이에요. 판단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자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닌 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 이 안에는 저도 여러분도 준법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너 누구냐고 대답하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너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판단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더 정확히 지키기 위한 준행자가 되자. 이런 뜻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당시에도 무역이 있었어요. 무역하는 도시들이 신약에 보면 고린도나 뭐 이런 지역들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들이에요. 네? 그 당시에 무역을 하면 큰 돈을 벌어요. 구약에서 제일 큰 돈을 번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의 왕이 아니고 장사의 신 같아요. 솔로몬. 이 사람이요, 요즘 말로 하면 삥 뜯은 거야. 무슨 뜻이냐면 교역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로 지나다니는 그 길목을 통과하는 세금을 받은 게 솔로몬이에요. 그 옛날에 골목 딱 지키고 있다가 힘 있는 애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야, 10원만 줘봐. 없는데요. 진짜 없어. 이리 와봐.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야. 호주머니 1,000원 있는데 10원 주기 싫어가지고 뒤진다는데 그 100대 맞게 생겼는데,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힘,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신앙으로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힘이 온 주변 나라들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꼼짝 못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지혜를 달라고 하실 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단하는, 재판하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재판하는 지혜. 네? 그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자기 애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반 나눠줄게 갖고 가. 진짜 엄마가 차라리 저 여인 주십시오. 저 아이 그냥 사는 게 나는 좋습니다. 가짜 엄마 뭐라 그래? 똑 정확히 잘라요. 누가 가짜예요? 솔로몬이 판단하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 어떤 분은 지혜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과연 이 교회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굉장히 큰 의문이죠. 어떤 분들은 막 솔로몬의 지혜를 따지니까 우리나라 같이 공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물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줘서 솔로몬처럼 사용 안 하면 되는데 솔로몬하고 똑같이 써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주변 나라에서 후궁들, 후처들을 데리고 와서 장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장인이 1,000명이면 부인이 몇 명이라는 소리요? 네? 부인이 1,000명이니까 장인이 1,000명인 거예요. 빙장이 1,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에 솔로몬에게 화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갖다 바친 사람들. 우리 네 식구거든요. 제가 목회자인데 내 식구 매개 살리기도 힘들어.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 그럼 여자가 1,000명이면 자식은 안 생기냐고. 근데 그걸 다 먹여 살려. 그런데 왕족이면 그 딸린 시종, 시녀들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몇 명일까요?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소와 뭐 이런 음식들을 나열하는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요즘 미국 부자는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가 그 있고 뭐 엄청난 부자들 있잖아요. 그거 세 발에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안 부러워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재산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으면 부럽지가 않아. 그 사람들은 미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솔로몬은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나라가 자기 거거든요. 나라가.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만져요.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13절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5분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우리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계획이 다 쓸모없거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오해하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 세상 금방 끝나고 다 없어질 건데 이거 뭐해, 그냥 다 흩다 버려,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체념하는 것이고 이거 죄예요, 죄. 이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거거든요. 이거 함부로 쓰는 건 죄예요, 죄.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에 관한 관심 없이 너희의 인생만을 위해서 가진 계획들, 그렇게 세워놓은 계획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진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큰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내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여러분, 만일 사람이요 내일 일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비행기도 못타고 차도 못타고 배도 못타고 길거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통사고 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요즘은 더하지요. 코로나 있다니까 뭐 아무 데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일 죽어버리면 어떡할래? 너 1년 계획 세워놓고, 응?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낮아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명이 다해서 죽고 말았죠. 아니면 병이 걸렸든지 이런 정말 황당한 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요즘 보면 미국 사회에 보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 3개월 문 닫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미국은 파산해도 뭐 큰 돈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뭐 큰 돈을 가져가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이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우는 그런 시절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코로나 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사람하고 싸운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싸우는 게 아니고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어디로? 사람 없는데. 마스크 안 쓰고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저도 맨날 차에 놔두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 라인에 살고 있는 분들 시선이 따가워. 저 인간은 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런다고 이미 탔는데 내릴 수도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이상한 시대예요. 오히려 주먹질을, 이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대립하는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힘이 강하면 밀어붙이고 너 이딴 짓 하지 말라고 말할 수나 있고, 뭐 악한 자들이 총을 들고 설치면 힘 있는 나라에서 가서 확 하면 이거 조용히나 시켰지. 지금 제일 힘세다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난리가 난다, 난리가. 막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꽝꽝 치더니 지금 난리가 나. 뭐 폭동 일어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온 나라가 다 마찬가지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균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1년을 이익을 보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우리나라 그 70년대에 통일벼 생산됐죠. 통일벼 우리 지회는 모르겠구나. 통일벼 나는 알아. 그만큼 나이 들었다는 거야. 70년대거든요. 통일벼 요만한 쌀 알갱이가 한 2배 커졌을 걸. 커요 통일벼가. 그리고 나달에 한 40개 붙었던 게 막 100몇 개씩 붙었구나. 그러더니 생산량이 확 올라갔죠. 보릿고개가 조금 있더니 보릿고개가 싹 사라져버려요. 보릿고개가 사라졌어요. 통일벼 생산하면서. 기가 막히죠. 밥만 해결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엄청난 이익을 기대하고 엄청난 이 곡간을 재요. 이제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리석은 농부가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이 보관함을 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밤에 농부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그 농부의 이 엄청난 농부가 계획하고 즐겨했던 그리고 그것을 보고 희망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들은요 그걸 가지고 재산 다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내놓으라는 소리는 안 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 물질 어디다 쓰겠습니까? 오늘 헌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잽싸게 월곡 중앙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면 안 되는 거지. 그 자체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꿔나가는 거지. 그게 순종하는 일이거든요. 순종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든 거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 가게에 걸어놓고 뭐 대문 앞에 걸어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걸어놓으려면 성경책을 펴서 걸어놓고 날마다 들락거리면서 한 장씩 읽든지 차라리 그렇게 찢어져 버렸네.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제가 그래서 신방 갈 때 성구 안 사가잖아요. 웬만하면. 밑에 뭐 교회 이름 적어놓고 재활용 통에 다 버리더라고. 어느 교회인지 다 써져 있고 이름도 써져 있어. 얼마나 민망한지. 만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버리면 되겠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구를 기가 막히게 써줘가지고 막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뭐 주의 은혜가 뭐 했는데 개업한 지 5일 만에 망해버린 사람도 있어. 그럼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개업한 지 5일 만에 망했어. 누구 탓이야? 주인 탓이지. 사기당한 거지. 어떻게 개업한 지 5일 만에 망할 수가 있어? 사기당한 거지. 응? 말씀 탓이 아니거든요. 그거 갖다 걸어준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응? 얼마나 미안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망한 회사 가서 기도했는데 다시 흥하지 않고 아예 폭삭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조건이 하나 있다며요. 조건이 몇 가지 있더라고.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대. 자식한테 돈을 얼마나 과외비를 쓰는지 아버지가 신경을 쓰면 안 된대. 나 신경 안 써.
원래 가진 게 없어서 쓸 돈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썼어. 엄마가 정보력이 좋아야 된대잖아. 인터넷 있으니까 정보는 다 있지. 근데 세 번째는 안 되더라고.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대.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위에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대. 부모의 많은 재산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거부일지라도 그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리석은 농부이든 어리석은 부자일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가진 재산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의지해버리고 거기에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버린 대상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손 툴툴 털고 웃으며 나올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욥이라는 분이 그랬거든요. 욥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 욥이라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험한 과정을 겪어버리니까 욥이라는 분 별로 안 좋아하고 짧은 고생한 다니엘을 많이 좋아해요. 아니면 이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욥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뭐 다니엘식 기도법이 있고 학습법이 있고 이런 게 있지요. 욥의 기도법 나온 거 봤습니까,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던 욥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욥의 공부법이나 학습법이 나온 거 없잖아요. 기도법 나온 거 없잖아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법, 뭐 별게 다 있어요. 이름도 요셉이라고 져버리더라고 아예. 요셉이라고. 이름도 다니엘로 져버리고. 그런데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우리 하나님 아니고 요셉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흥분해갖고 성경책이 찢어졌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것이 다 함께 해보자고. 몇 명 안 되니까 소리가 작은구나. 이것이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 이것이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정상이야. 그 비정상이에요. 입으로 막 이게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뜻이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 대부분은 남한테 선언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남한테, 자식한테. 그런데 이 선언을 어디서 해야 하냐면 나에 대해서, 나의 인격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주의 뜻이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기로 마음 먹고 이것이 주의 뜻이면 이 길을 갑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 놓고 가죠.
가는 길이 똑바르고 가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곁길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금방 나오죠. 목표가 있으니까 곁길로 가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엉뚱한 데이고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곁길로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옳은 길이, 다 옳은 길. 목표가 없으니까. 푯대가 누구냐?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푯대거든요. 푯대. 바울은 이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모든 사명 다 마쳤다. 내게 주실 그 면류관, 나는 이 면류관을 기대한다. 고작 해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뭘 주시고 막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를 올바른 푯대로 고정하고 곁길로 나가나 안 나갔나를 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는 삶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돈도 명예도 높은 지위도 많은 권력도 잘 나가는 자식도 잘 나가는 남편도 아내도 수많은 재물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일을 하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애도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지 뻔히 알고 때려요. 나쁜 줄 알고 한다니까. 내가 좋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나 듣기 좋다고 막 약수터에서 핸드폰 요즘 그런 할아버지 좀 줄었대. 이만한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 스피커가 달렸는데 허리에 차고 막 그 트로트 막 틀어대고 막 혼자 좋다고 이렇게 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맨정신인데 다른 사람들은 듣기 해서 죽겠는데 끝까지 들고 돌아다녀. 나 좋다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로 이 정도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돈 벌자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 널렸어요. 공해를 발생하고 먹어서 죽는 걸 만들고 애 우유를 이 멜라민 이거 가른 걸 갖다가 색깔만 똑같이 해갖고 애들한테 타먹이니까 신생아가 뭐가 되겠냐고. 돈 벌자고. 돈 벌자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그만 피해를 주는 이런 이야기 아니고 남의 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눈 깜짝도 안 하고 법원에 가서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적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돈은 또 엄청 벌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지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악하고 나쁜 일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걸 알면서도, 이것이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라. 사람들은 한술 더 떠요.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해요.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이 한 주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 앞을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하나님을 삼아놨는지,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에 귀한 은혜, 동일한 은혜 덧입혀 주옵시고, 또 다음 주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또 수술 또 후에 잘 퇴원해서 이제 회복하는 사랑하는 딸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